할렐루야.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인사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이어서 강해 설교로 이사야 56장 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면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그냥 편안한 채 그렇게 처신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편안하게 보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거석일투석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런데 괴로움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다가 일찍이 죽고 바르게 증거하다가 일찍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던 존재로 살다간 올바른 파수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파수꾼으로서 일찍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 순교 정신으로 선지자는, 파수꾼은, 목사는 살아가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파수꾼으로 또 살아가야 돼. 왜냐? 우리는 올바른 파수꾼으로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을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로 하면서 하나님의 적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놀라운 은총을 입혀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3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보는 대로 타락의 길로 가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다 이런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 또 하늘을 믿는
하느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어제도 어느 언론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참 참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겠지요. 자, 3절 말씀에 무녀의 자식, 그러니까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살림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아멘. 여기 이들은 심판받으러 나오라는 건데 앞에 9절에서는 9장에서 말이에요. 9장에서는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렇게 기록한 대로 삼킬 짐승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것. 보통 하나님의 심판은요 즉각즉각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면 이 관영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 정수리까지 넘치면 그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 때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녀의 자식, 간음자의 씨앗이란 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한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은 둘 다 섬기면 더블로 복받지 않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아둔한 백성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상에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이중생활하면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도 위반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곁눈질 하는 자, 세상 신랑 따라가는 자, 하나님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무녀의 자식, 간자의 씨앗, 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한 왕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자요 무녀의 짓을 한 것이라는 말이, 지금도 예수를 믿되 순수한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허황되고 이상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이단을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가늠자나 무녀와 똑같은 거예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기도원에는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전개된 교단인데 세상에 여자가 목사를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 행세를 해요. 기도원 원장으로. 그래서 드레스를 입은 그런 사진을 크게 그려가지고 그 강단에다가 비치해 놨어요. 어떻게 참 제가 좀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올라섰더니 머리가 아파요.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이곳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는 사람을 만나면 벌써 영적인 그런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편안한 체 하고 행복한 체 하고 그렇게 외모는 보여도 다 악한 것들이 꽉 쥐어잡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헛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참목자를 만나서 꽃게기 같은 설교도 듣고 좀 깨달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보혜사에 보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를 믿되 순수한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허황되고 이상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이단을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가늠자나 무녀와 똑같은 것이, 무녀가 뭐예요? 무당. 무당이 무술가. 하여튼 술책들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복채로 물질이 아깝지도 않은가 봐요. 그분들은요, 지나간 것은 귀신같이 알아내요. 마귀 사탄 귀신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종이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아주 겸허하게 파고 들어와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죠. 이방인들도 미혹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 것을
잘 알아맞추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도 잘 맞출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복채를 얼마를 올리라. 그러면 그 말에 안 하면은 후환이 부럽다, 누가 죽는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겁부터 먹죠. 그러니까 복채를 원하는 대로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안에 7촌 되는 아저씨도 아저씨빨 되는데 저 한약방을 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세상에 종로에서 한약방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풀풀이 캐다가 그런 거 파는 거 약초라고. 그래서 많이 녹강이 하면서 많이 한약방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으니까 절에다가 다 부적을 써서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몸에도 지니고 다니고 심지어 속옷에도 또 앉는 방석에도 곳곳마다 다 부적을 써서 붙여요. 거의 한두 푼 아니에요. 그 부적도 부르는 데 것이 값이에요. 그렇다가 호주에 딸이 사는데 호주에 가서 딸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저도 가서 많이 전도를 했죠. 그런데 귀에 정일기예요. 듣지도 않아. 그러더니 호주에 딸네 집에 가가지고 풍이 맞아가지고 완전히 꼼짝도 잘못하고 비행기도 타지 말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이 나왔는데도 아유 죽더라도 한국에 가야 된다고 비행기 타고 들것에 들려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포공항에 많이 국제선이 왕래를 했죠. 영종도 비행장이 없을 당시니까. 그래 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부인 되죠. 아저씨 부인이 절에 가서 돈을 달아날 때는 줄 테니 5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30년 40년 된 때니까 5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아저씨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중이 하는 말이 그건 자신은 없다고 그러더래요. 만약에 그랬다가 안 하면은 봉변당하니까. 그런데 힘써서 해보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딸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것이 귀에 들렸는지 예수 믿으러 교회를 나가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교회 그때 아주 돈 많은 아저씨 집이니까 돈이 자루로 담을 정도니까 최고 큰 아파트 그때 당시에 최고 대형 아파트에 살았어. 그 한쪽에다가 절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부처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공을 들이고 싹싹 손발을 빌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도실이 됐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그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부병 환자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다 와서 간증 듣고 와서 그냥 다 와서 오히려 거기가 그냥 예배실이 되고 기도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은 나중에 장로직까지 올라가갔다가 뭐 하늘나라 가셨겠죠. 예수 믿어서 그렇게 충실히 전도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4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흥위를 개울의 종류가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가 개척하는데 도시에서는 그 한 건물에 뭐 2개, 3개가 막 교회가 생겨서 그렇게 막 난무해요. 그냥 그냥 뭐 수십 생기는 것보다는 낫지요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네 교회 내 교회가 되고 편이 갈라지고 벽이 쌓여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절간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이제 목회를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이제 전세를 남한테 그걸 넘기려니까 전에서 와서 하겠다고. 그래 그대로 강단도 쓰고 그대로 장의자도 쓰고 거기다가 부처상을 넣고 절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악한 길로 가니까 폐역이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폐역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계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은 폐역이라고 하잖아요. 거역이 습관화되면 그런 상태를 폐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의 종류라는 것은 거짓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되 가책 없이 예사로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꼴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드는도다. 보십시오. 얼마나 악했든지 자기 아들을 몰록에서 바치면서까지 복받고자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지금 세상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까? 내 편 가르고 또 교회 내에서도 뭐 목사파, 장로파 무슨 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갈라져서 어느 교회는 목사를 내쫓는 장로가 있지를 않나. 하여튼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별짓을 다 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남에게 나누는 것을 연습하고 형제를 돌보는 데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23년 전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예배당을 성숙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대로 설계를 해주셨는데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만 버리지 말고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됐어요. 지금 교회 뺑뺑 둘러서 다 빈틈도 없이 유실수가 꽉 찼어요. 여러 종류의 그것도. 그렇게 뭐 뱀이 간이니 뭐 밤이니 뭐 자두니 매실이니 뭐 대추니 뭐 사과니 뭐야 하여튼 체리라나 뭐 그런 것까지 하여튼 감 종류도 단감 뭐 대봉 뭐 할 것 없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벌써 20년이 넘어가니까 나무가요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자연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저 나무는요 탄산가스를 삼키고 산소를 내뿜어요.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뿜어요. 공존해야 돼. 공유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 벌 사모 없는 나무는요 산사태도 일어나기 쉽고 인간에게 그 힐링이 될 수도 장소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해서는 이 땅에서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공해, 그런데 그냥 공해를 발산하고 지금 오존층이라서 지구가 빵꾸가 나요. 지금 얼마나 날씨가 덥고 심지어 막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이런 세계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 2030년도에는 저 북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버린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자꾸 올라가겠죠? 보십시오. 지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종말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비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언제 온다고 후가한다고 뭐 걔가 60년 된가 70년 된가 한참 뭐 가진 재산 다 바치라 하고 뭐 별짓거리 다 하다가 오기는 뭘 와요. 하여튼 거짓말에 많이 속아 넘어가면 지금도요 그렇게 당하고도 거짓 선지자한테 그런 추종자들 참 안타까워요. 도살장으로 다 끌려갈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세계 만민이 다 귀가 열려서 은혜 받고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